아직 믿음이 나약하신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휘둘리고 다니세요. 이용만 당하시면서 계속 짓밟히고 다니세요. 실망만 하고 다니세요. 그거는 왜?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일수록 아버지만 쳐다보고 아버지만 보고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의지한다고 말만 하면서 세상 거 자꾸 쳐다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마가복음 8장 공부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었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잠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처럼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나중에 미혹당해서 실족해서 사탄의 종이로서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한 번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했던 그 순간 찰나만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주의 종이라고 가짜 주의 종들을 따라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지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아버지를 믿어야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8점 바로 위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 볼 자가 있다는 것은 선택된 한정된 사람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무나 못 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광채가 나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도 변형이 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데려간 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시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누구 데려갔는지, 걔네들만 먼저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나온 것도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증인으로 인해서. 예, 죄인이라고 그 정죄를 할 때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인을 삼아야지 된다. 한 명인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두세 명을 하라 그랬다고 의인로운 것에 대해서도 두세 명을 하라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얗게 광채를 띠셨다라는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3명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9장 2절 오시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들 앞에서 올라가서 변형이 되셨는데, 이 세상에서 그 알레를 아무리 희게 해도 하얗게 될 수 없는 만큼 빛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블리치한다 그래요. 색깔을 탈색한다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광채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그 광채가 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다 내려놓기 때문에 점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애기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해 보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많이 접하다 보면 빛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기 광채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9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일,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같이 지내고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니까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얼굴빛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흑암의 권세들과 많이 어울리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표정도 안 좋아지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그러셨는데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그런대요. 가족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내 빛이 아니죠. 아버지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빛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많이 접한 사람은 여기에서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했다고 여기 29절 마지막에 보세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광채는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늘 아버지와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골방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계속 뭉개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계속 응석거리고 계속 부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엄마의 향기를 맡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 이렇게 냄새 맡는 걸 좋아해서 옷 같은 것도 막 엄마 냄새 나 막 이러고 아빠 냄새 나 그러고 냄새 맡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0절에 나오는 거는 보면 죄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죄인들이.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야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종이라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이 허락을 해야지만 겨우 납작 엎드린 자세로 겨우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그래도 우리는 종입니다. 종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셔야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부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었다고 32절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스피커로서의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와 그 마이크의 역할을 하고 32절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라고 32절에 이야기하는데 33절에 금방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그렇습니까? 수건으로 왜 가렸어요? 모세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이랑 여러분이랑 얘기할 때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되잖아요. 강대상에서 얘기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고 아니면 상담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얘기하시면 제가 아주 우리 여기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망치로 그냥 가차없이 두들겨 팬다고 말씀으로.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세도 자기가 그것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때만 아버지의 광채를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게 아니고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아버지의 광채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게끔 하는 건데 자기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저도 그렇고 주의 종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목사를 섬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냥 도구입니다. 마이크고 스피커고. 물론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라든지 얘가 마이크 성능이 그래도 좋아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멸시천대해서도 안 되고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고 그 누구 목사가 설교를 한대. 그 교회의 목사는 누구래. 담임 목사가 누구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가린 것처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거죠. 루시퍼처럼. 그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목사가 흑암의 권세의 도구로 전락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잘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먹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이게 틀린 건지를 모르고 세상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과 목사들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율법을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렸지만 34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수건을 왜 벗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가릴 게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단둘이 골방기도 할 때는 내가 나의 모습을 가릴 게 없어요. 여러분도. 나의 추하고 더럽고 그런 걸 다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깨끗이 씻겨주시게 빛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은 다 물리쳐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추악한 거 그냥 다 내보이세요. 그래서 빛으로 다 만들어 주실 수 있게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가리고 말씀 전할 때만 수건을 벗고 또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화할 때만 수건을 벗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마가복음을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광채가 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지 되는 것은 우리도 아버지의 광채를 우리의 몸에서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자녀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고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을 가렸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짧은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주의 종 된 자세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진짜 종이에요. 주인이 시킨 걸 그대로 얘기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첨부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왜? 주인이 시킨 거 그대로 해야지 되니까 행동으로. 그래서 모세는 다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종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그 대화를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이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모세 오경이 율법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구분을 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인간들은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실수하죠. 이 초막을 짓겠대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하고 또 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계속해서 실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들의 이야기는 그냥 자서전처럼 그냥 뒤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만 참고하시는 거고 그 어떤 고생을 했고 참고해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일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남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으로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신뢰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운다는 자세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모세오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모세는 거진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에 대해서 배웠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아서 승천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대로 올려가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거라고 저주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직 아버지의 때가 아닌데도 막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가 있고 숨으라고 할 때가 있으신다는 것을 여기 엘리야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거기 시냇가에서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간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뭐라 그러세요? 여기에 보면 기록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도 5,000명 먹이시고 또 4,000명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다 안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도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늘 나는 새도 들에 핀 들풀도 하물며 먹이고 입히거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맨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지 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해야지 되는 기도예요. 나머지는 필요한 거 아버지가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기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는 700년 전 사람, 모세는 1500년 전 사람. 근데 중요한 게 6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같이 따라간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가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강해요. 성격도 다혈질이고 저처럼.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이야기를 좋게 해보려고 어떻게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섭고 두렵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같이 살자고. 그랬더니 7절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는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8장에서 한번 보세요.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혼내키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하나님이 혼내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8장에서 혼내키셨는데 베드로가 또 이제 생설수설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구름에서 소리를 들리게 하시면서 너 잔소리 말고 내 아들 예수 얘기만 들어. 명령만 따라오. 이러고 또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렇고 이 육신의 엄마 같아요.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가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잔소리 이거 또 한 얘기 또 여기 나오고 또 한 얘기 또 하시고 계속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마음에 주시는 게 네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네 아들 딸들한테 하는데 걔네들이 그거 말 듣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김 집사님이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한 내용이 거의 같이 반복되는 게 많이 있다고. 저번 주 거, 저저번 주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잔소리쟁이시고 예수님도 잔소리쟁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완전하게 지은 다음에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으로 임하는 모습을 여기 3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보세요. 구름으로 계속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근데 같이 하시던 하나님이 말라기 때부터 나오시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공백을 주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로서 살과 피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태어나시는 예수님으로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도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구름으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40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잔말 말고 베드로 너 인간들아 내 아들 예수 말이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계속 항상 앞서서 자기가 계획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잖아요. 얘기도 하고. 그것처럼 여기에서 출애굽기 40장에서도 36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움직여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서 먼저 행동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내 머리로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계획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구름을 안 따라가요. 옛날에 사극도 보면 종들은 뒤를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종이 앞으로 가서 주인을 막 끌고 가는 형상으로 사는 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고 그냥 예수가 얘기하는 거 들어. 그리고 베드로한테 또 혼내키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혼나잖아요. 베드로도 계속 혼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위로받아요. 나만 혼나는 거 아니구나. 제자들도 혼나고 있구나. 8절 보겠습니다. 문득 둘러오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 둘뿐이었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두려워서 가까이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름이 임해서 소리가 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제자들이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있다가 얼굴을 들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혼자 계신다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까지 본 것 아무에도 이르지 마는데 언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너희가 증인으로서 내가 한 행동 모든 하나하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인으로서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름이 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증거하라고 이렇게 증언으로 3명을 데려갔었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게 말라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은 이 신약 마태복음 들어가기 바로 전 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렇게 근데 왜 엘리야가 먼저 안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왔는데 엘리야는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놓으면 내가 와서 여기에서 멸시천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이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할 때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 와서 멸시천대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 엘리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내 길을 예비하러 왔지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다시 윤회 같은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그 사람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멸시천대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14절부터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명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배워보겠습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광채를 입으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 무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모여서 수군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느냐라고 16절에서 물어보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무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내 아들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또 파리해지고 하기 때문에 쫓아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하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귀신도 못 내쫓지만 귀신의 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해놓고선 믿음이 없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 것도 바라보고 그러면 오히려 흑암의 권세들이 밥으로서밖에 살 수 없어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넌 지옥에 가야지 되는데 왜 거기 가 있어. 근데 그 지옥에 가야지 되는데 왜 거기 가 있어 하면서 때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흑암의 권세들이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힘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열심히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지 되는데 우리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고 내 살림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다 알아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잖아요. 이삭도 부자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살게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부모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막 여기저기가 다니면서 꽂고 다니고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 빚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명심하셔야지 돼요. 그게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매달리고 달라고 의지하는 거지. 만약에 잘 먹고 잘 살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 백성이 나를 발로 찼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이 백성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나를 발로 찼도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권력의 욕심이 이만큼 있는데 권력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이 권력을 다 채워주면 내가 아버지를 발로 찰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권력을 다 안 주시는구나 아셔야 되고 재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없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아버지를 발로 찰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곱절로 축복을 주셔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금덩어리를 선물을 해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친구 놀러 오면 떡을 싸서 보내든지 뭐 그 과일을 싸서 보내든지 이런 걸 싸서 보내지만 욥은 스케일이 달랐어요. 금덩어리를 잡아서 보냈다는 거는 욥한테는 그 금덩어리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에는, 욥의 삶에서는. 욥은 그냥 금덩어리인가 보다. 소유욕도 없었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지 않을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재산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계속 떡강줄이 안 가져왔다고 고민하고 예수님이 옆에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자도 일으키고 하는데도 계속 이 세상의 고민으로부터 헤어나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잔말 말고 내 아들 예수 얘기나 들어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너희를 가르쳐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자들은 같이 있으면서 가르쳤는데도 이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능력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상황에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질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차피 말씀으로 매달리고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옆에 끼고 살과 피가 있는 예수님께서 끼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믿음을 키웠는데, 얘네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내가 안 보이게 되면 얘네들이 얼마나 크게 실족을 할까라는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들은 말씀만 가지고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몸이 귀신이 주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신이 들어가 있고 귀신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데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것에 집착한다든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음란 마귀가 들어가 있든지 만문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게 귀신이 숨어서 그 사람의 주인으로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그 담배 귀신이 자꾸 담배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니코틴이 중독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담배 피우고 싶으실 때마다 우리 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를 자꾸 외우세요. 그렇게 하면 가라앉습니다. 금방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물리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얘는 아예 너무 눈에 보이게끔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귀신이 들린 아이기 때문에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엎드려서서 굴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네, 여기에서 보면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데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쫓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불쌍해 보여야지 돼요. 사람들한테 불쌍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처절하게 불쌍하게 보여야지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진짜 불쌍하게 보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얘는 진짜 내가 안고 업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얘는 진짜 가엾어서 못 봐줘. 이런 자식들이 있으면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아픈 손가락이 되는지를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얘가 어릴 때부터 아픈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음속에 마귀들이 미혹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 그 어떤 것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시는 모양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이거 지금 몰라가지고 어저께 읽으면서 아버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고 그런 걸 아시면서 물어봤을까요? 저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다라는 것은 그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살을 해도 지옥 아니라고 그 신도를 자기네 교인을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 가짜 그 독사의 새끼가 된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들었었어요. 근데 제일 두려웠던 게 난 지옥에는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지옥에 못 갑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 그러잖아요. 그럼 흑암의 권세들이 밥으로 1위라는 거예요. 다 자살하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지 되고 깨끗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선이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뭐 이 사람 뭐 어떤 당을 의지하면 안 되고 어떤 당에 누구를 의지하면 뭐 해답이 없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해서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응답말씀 계속 올리잖아요. 네, 저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그 불바다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내가 여기 사는데 나는 불바다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버리고 내가 미국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울면서 강대상에서도 갑자기 눈물을 펑펑 나와가지고 질질 짜면서 울었을 때도 있고. 작년에 근데 요번에는 올해부터는 제가 되게 웃잖아요. 잘 웃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불바다는 안 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폭망되고 힘들어지는데 그까짓 거야 뭐 아버지가 알아서 자녀들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하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시면서 문자 보내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시지 마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세요. 24절 보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22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여기에서는 되든 말든 하여간에 뭐 좀 해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 처음의 말의 투는 무슨 투냐 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 아이가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안 해본 거 없겠습니까? 모든 거 해봤는데 이제 다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되든 안 되든 뭐래도 좀 한번 해보세요라는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갖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해봤는데 되는 거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내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랬더니 혼내키시고 나니까 24절에 보여요. 내가 믿나이다. 강하게 믿는다는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나이다. 대한민국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나라로서 우뚝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전 세계에 아버지의 빛을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는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가 능력을 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안 가르쳐요. 그놈의 사랑 타령만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 타령. 그 사랑은 아버지가 타령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보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보냈어. 이거를 타령을 하셔야지 분이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알량한 사랑으로는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세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사랑이 나한테 올 수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믿어야지 아버지 사랑이 나한테 오고 아버지 사랑이 와야지만 내 삶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믿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 타령만 하다가 이 전 세계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 타령하면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 안 해주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썩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있어도 맛이 변해요.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많이 각성하고 깨어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이 흑암의 권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고 24절에 보세요. 믿음 없는 것도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도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눈꽃만큼도 없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서 대소변 시원하게 보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는.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네, 명령을 하세요. 아이에게서 나와라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마귀 새끼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가 나를 다시 노예로 삼는지 안 삼는지를 알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은 회귀 본능이 있나 봐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네,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귀신 들리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온다는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은 겉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귀신이 들어가면 외모로도 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 이제 그 아이의 삶은 귀신이 살던 삶이 일미였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이 모습이에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2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제는 자기 두 발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즉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는 귀신이.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네들은 못 내쫓았는데 왜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거는 귀신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예수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이런 종류, 아주 악독한 그러한 것은 기도로 해야지는데 기도는 내 능력이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 여기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못하게끔 자기네가 방지를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읽을 때는 여기서는 딴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고쳤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가벼운 귀신들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빌려서도 이렇게 쉽게 내보내지만 지금 이 어린 아이 때부터 귀신 들렸던 이 아이는 이런 종류가 기도 밖에는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주 예수 보혈의 의지에서 늘 승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